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아프셔서 교회 못 오셨다가 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이 여름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위에서 축복하시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주 전부터 로마서 말씀을 계속 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참 건강한 나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볼수록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나으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바울이 질문하는 거죠.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대답입니다. 너나 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돈이 많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아프나,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젊었으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고만고만하고 똑같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도 없는데 오히려 더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불교인이나 캐톨릭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고 착하다는 소리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일들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도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란 소리를 들으면 예수 없어도 충분히 그 인생이 값진가?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종교 생활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몰라도 대부분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하고 법 잘 지키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충분하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에 이것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법 없이도 사는 이 법은 율법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분명히 아까 여러분들 대답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여러분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들,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것에 더해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인 사람, 이들이 바로 주위시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주 퍼펙하지요. 종교도 있습니다. 도덕적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이들에게는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만으로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유대인들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며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다. 왜 죄인입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왜 죄인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선한 일을 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해도 마음까지 선한 양심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크린할 수가 없지요.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천사 같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부패한지 말입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 죄 위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며 온전히 잘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려고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캐나다 오려면 어디를 건너와야 됩니까? 태평양을 건너와야 돼요. 내 힘으로 오려고 바다로 헤엄쳐서 올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부산에서 출발해서 밴쿠버까지 헤엄쳐서 올 수 있을까요? 아마 물고기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영을 못해서 100m도 못 가서 가라앉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수영을 잘해서 1km, 10km 가요. 어떤 사람은 물개처럼 수영을 잘해서 100km를 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다 마찬가지예요. 100m 가서 죽으나 1km 가서 죽으나 100km 가서 죽으나 모두 다 태평양에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배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주일이면 밴쿠버에 도착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13시간이면 토론토에 도착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헤엄쳐 오려거나 아니면 저 러시아를 통해서 알래스카로 해서 걸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배나 비행기 없이 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함으로 선함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헤엄치다가 배가 지나갈 때 태워오면,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비행기에 태워주면 그들은 무사히 캐나다로 올 수가 있죠. 배를 탄다고 뱃삭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탄다고 비행기 값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배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비행기의 기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믿지 않지요. 그래서 태워준다고 해도, 타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고 타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헤엄치다가 죽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공짜일 리가 없습니다. 아니, 배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것을 공짜로 태워줍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의심하지요. 배를 태워주고 비행기를 태워주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빚을 청구할 거라고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믿음이라는 배를 절대 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지역에 아주 오래된 고목이 한 나무 있었어요. 이 오래된 고목 나무 위에는
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멧돼지, 돼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매는 열매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새끼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밑으로 흘러내리면 배설물이 내려가면은 그 밑에 돼지들이 그걸 먹고 또 사는 거예요. 또 돼지들이 또 배설물을 내고 벌레들이 모여들면 매는 또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이 둘의 좋은 관계를 시샘했던 여우가 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밑에 저 돼지들이 너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저 나무를 갉아먹고 있단다. 언젠간 나무가 쓰러지면은 네 새끼들을 다 잡아먹을 거야. 그러니 조심해. 생각해 보니까 가끔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매 어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 새끼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우는 또 돼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야, 저 매가 너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아니야. 저 매는 호시탐탐 네 돼지 새끼들을 노리고 있는 거야. 먹이를 찾으려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내려와서 네 새끼들을 다 잡아먹을 거야. 생각해봤더니 돼지 어미도 가끔 매가 내려와서 뭘 쪼아먹는 것을 보고 호시탐탐 자기를 노린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매 어미도 돼지 어미도 먹이를 찾으러 나가지 않고 새끼들만 지키고 있다가 서로를 의심하다가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불신을 심어줍니다.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공짜로 주신 이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신앙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사는 것이지. 때때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한 일을 하면 죄가 없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눈에 보이는 것만,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 선하고 양심적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고 봉사하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착하다라는 기준을 무엇에 둘까요? 여러분, 성경 두 구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하다고 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이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는 선하고 착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좋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합니다. 에이, 교회 다닌다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이 윤리와 도덕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우리의 착함과 선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우리의 선함과 착함과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 착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착하다, 선하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까지도 살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은 악한 자들과 같이 때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교만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살인하는 자들은 정말 사람을 쳐 죽이는 자들만이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살인한 자들이다. 형제를 향해 라가라고 이야기한, 바보라고 얘기하는 그 말 한 자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율법의 기준으로 죄의 기준을 들여다대면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여러분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가 5분만 앉아있다 나오면 때가 나와요. 밀면 때가 나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을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쨍쨍거리는 햇볕에 나가서 그것을 한 번만 털어도 먼지가 나오는 것처럼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한국에서 캐나다도 올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착하고 선해서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10km, 100km, 500km 차이인 것입니다. 다 빠져 죽는 것은 마찬가지. 도덕은 윤리는 인간을 절대로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신은 완전하다고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자기 만족으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자들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일도 도덕도 윤리도 착한 선행도 결국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내면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있는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죄인의 가면을 쓰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잊어버립니다. 죄를 모릅니다. 죄가 없다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다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너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는 배를 타거나 예수님이 운전하는 비행기를 올라타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뗏목을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도 수십 수백 킬로 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수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 거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아 율법을 지키며 어깨를 우쭐대는가? 바울은 비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불평하고 어깨가 축 처져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31절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선하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붙들고 계세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이끄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론,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육신의 가시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7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아직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향해 외치십시오. 내 인생에는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무엇으로 자랑하며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7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복음 증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